대성에 2025년 4월 15일 화요 강사님들 두 분이 설교를 마치시고 세 번째 강사님 오늘 훌륭하신 우리 묘익교회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임재천 목사님은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사 학위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임재천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는 무화과나무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고난주간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전체인데 우선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게 그 성전의 건립 목적을 선포하신 것이고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심판을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생명의 구세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아침 이슬로 저희들을 덮으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소서. 생명수 샘물에서 생수를 마시고 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오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며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얻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의 길을 올곧게 완주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날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밝히시고 성신께서 주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생명수로 흘러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청취자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새겨지고 나타나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은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 언약의 그 예약의 예언의 말씀이 시편, 스가랴서, 이사야서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세 장소가 나옵니다. 벳바게라는 그 마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나오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로 가면 그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성전산에 그 성전이 있죠. 거기서 성 밖으로 나와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 거기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높은 800고지 이상 되는 감난산이 있고, 올리브 마운틴이죠. 감난산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서 동남쪽으로 가면은 베다니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갯바게 마을이 나오고, 도보로 20분 걸어가면은 거기서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까지는 한 20분 정도, 25분 도보로 걸리면, 여기서 감람산 정상에서 베다니까지는 또 한 30분 걸리면, 거의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 한 3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은, 예수님께서는 갯바게에서 두 제자를 베다니로 보내십니다. 이 두 제자는 누가복음 22장 8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6월절 준비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을 드시는 다락방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그 나귀를 끌고 갯바게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 갯바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갯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인데 겸손과 온유하신 그 왕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예루살렘에는 그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에베소에서 그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과 빛이 비추자 생명과 사망, 어둠과 빛이 드러나고 나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무리가 등장하는데 무리는 두 종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8절에 그 무리는 예수님의 그 퍼레이드, 그 행진에 그들의 겉옷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깔고 호시안나, 그런 호시아나 히브리 발음으로는 그래서 오 세이브, 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메시아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무리는 뭐라고 했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무시와 멸시와 냉소를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기득권 제사장이나 서기관층은 그 북방의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촌동네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냉소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고로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라고 찬양하는 이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다라고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호시아나 우리 찬양하고 환영하여서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6월절 주간 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그 웅장하고 또 증축하는 그러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이방인들에서 그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환전상, 이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밖에서 거래할 때는 로마 동전을 사용합니다. 그때는 로마 동전에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있어서
그것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20세 이상 남자는 반세겔씩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에서 환전상들이 그 돈을 바꾸어 줍니다. 이때 환전상들이 그 수수료도 챙기고 또 환율도 높게 해서 그 자기의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제 제물들을, 어린 양이나 뭐 다른 제물들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또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주로 안나스 대제사장의 농장에서 기르는 그 제물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그 앞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이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그럴 때 자기 안나스 농장에서 이 사온 그런 제물들은 무사 통과,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데서 갖고 온 것들은 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편리 위주로니까 그 성전 안 이방인들에서 안나스 대제사장의 농장에서 기른 그 제물들을 구입을 합니다. 비싸게. 그래서 거기서도 또 자기 수수료와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매매하는 그런 상인들, 또 사는 그 구매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판매대와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s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전의 정체성과 설립 목적, 창조 목적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우리 에레미야 7장에는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장사하는 집, 시장터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폭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째, 성전에는 뭐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쉐키나가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에스겔서의 47장에 보듯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만물을 회생, 라파, 치유하고 또한 샤라츠, 번성하게 하는, 그래서 만물들의 생명과실이 풍성이 열리고 그 잎사귀가 취함을 받는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성전에 없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율법이 지켜져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 이건 예레미야 7장에 지적한 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ጼ데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는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성전에서 마땅히 없어야 될 것들만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냐? 사람들의 이권, 탐욕이 난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장사하는 집 시장터와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진실함으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러한 제사만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고 불신만 가득한 그 상태. 그리고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우리 이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또한 치유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의 이방인들의 장애인들, 그죠? 맹인들, 여기 보면 저는 자들, 그죠? 다리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그저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고 하나님의 성전 건립 목적과 정체성이 훼손된 외식적인 성전의 모습과 상태였습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믿음. 우리가 산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산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나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환상 중에 이스라엘 상태가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루아크,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흩어진 마른 뼈들이 다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떠나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turn away. 모양만, 경건하는 모양만, 껍데기만 있고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은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치 갑각류 껍데기만 위선적인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유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 맹인과 이 저는 그 장애인들의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참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는 이 생명, 이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솟아나는 생수에서 이 샘물을 마시고 치유를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 wonderful things를 보고 어떤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 보면 첫째는 이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에 있는 또한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한 성전에서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강도와 도적 같은 짓을 자행하고 성전에서 이익을 얻어 온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음모하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는 히브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베이트 안입니다. 이 말은 베이트가 집이고 아니가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그 집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에는 누구의 집이 있죠? 나사로, 또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 베다니에 가셔서 함께 머무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는 문둥병자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시몬이 내 집에서 잔치를 할 때 그 항유를 부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곳이 베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베다니 감람산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곳이 이 베다니.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그 집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머무신 거예요. 화려하고 그 기득권이하고 기세 등등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신 거예요. 마치 에스겔 그 10장 1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영광, 그 임재가 이동을 하죠. 바퀴가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으로 이동하십니다. 왜 이동하십니까? 그 에스겔이 가서 보잖아요. 그 성전 담벼락 안에서 장로들이 뭔 짓을 해요? 각종 곤충, 이런 동물, 이런 것들한테, 우상한테, 단무스, 이런 것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옮겨진 거예요. 그 차라리 그 바벨론의 포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안 머무시고 이 가난한 자들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쉐키나 임재와 그 영광이 떠난 이 껍데기 성전은 생명이 없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에는 나그네들이나 손님들은 저녁에 오면 아무리 늦어도 저녁밥은 꼭 챙겨줍니다. 그러나 아침은 이른 아침에 다들 출발해요. 낮에가 덥잖아요. 가기 때문에 아침밥은 안 줘요. 그래서 아침을 못 드시니까 오시다가 시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떠나서 겟박의 그 마을 즈음에 오니까 그 길가에 그 잎사귀가 파릇파릇 이렇게 피어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잎사귀가 먼저 나든지 아니면 잎사귀와 함께 이 파게라고 하는 작은 그런 맛이 덜한 그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가 베이트 파게가 처음 그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 합니다. 파게의 집, 첫 무화과 열매의 집이 벳바게입니다. 여기서 이 파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파게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파게 열매는 작고 맛이 덜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둡니다. 이 봄철에 이 파게가 열립니다. 3월, 4월. 이게 6월절 즈음이니까 봄에 이게 열려요. 그럼 잎사귀가 있다는 거는 파게가 있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가 없으면은, 첫 열매가 없으면 2번째로 열리는 정말 그 여름철에 8월에서 한 10월까지 열리는 여름 가을철에 열리는 그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상품성도 좋고 아주 맛도 있고 크기도 큰 그런 잘 익은 무화과 열매, 그게 테나, 그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가 베이트 테나라고도 합니다.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러면은 바로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그 마을이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사건이 나오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못 맺었다고 그를 심판하시느냐, 말라 죽게 하셨냐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건, 이거는 파게, 여름철에 봄철에 열리는 이 파게 열매가 아니라 테나라고 하는 이 그 여름 가을에 열리는 잘 익은 그 열매의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파게를 상실한 이런 위선적이고 이런 무화과 나무는 2번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위선적인 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헤롯 성전과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 성전과 이 백성들은 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위선적인 이 무화과 나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징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이 성과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그 장군이 와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고 멸망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한 믿음의 역사, 산믿음, 경건한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은 이 개빡에, 그죠? 베이트 파괴, 이 첫 무화과 열매,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에서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자라나서 배단이 베이트 테이님, 네, 그러니까 테이님, 잘 익은 무화과의 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호시안나, 주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둘째,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우상을 철폐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들의 신앙이 파괴, 미숙한 초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태나 잘 익은 성숙한 좋은 열매 맺는 이 신앙으로 자라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열매 맺는 이 좋은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적합하며 이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번성케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의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어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위선적인 메마른 그런 신앙으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된 그 주의 보좌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오직 주의 믿음과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이 날로 장성하여 자라나는 복된 모든 성도들과 이 기독교 교육방송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